할렐루야.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7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진 이 계절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내 소망이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나를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닷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은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측량치 못할 만큼 지존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창조된 목적에 합한 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7월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 이 한 해도 또한 이 한 달도 이 한 날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부족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사모하며 물어봅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저질렀고 또 우리의 말은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또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향했는지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터져있는 모든 우리의 자체 지체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 주님 앞에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양으로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먼저 탈출하게 하옵소서. 아멘. 불안할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평강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온라인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김영환 집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아직 이번 주 오셔서 시차도 적응이 안 되셨는데 갑작스럽지만 또 찬양 또 부탁드렸는데 귀하신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환 집사님 정말 축복하시고 또 빨리 시차 적응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간웅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우리 예배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들리는 또 소식에 의하면 7월 1일부터 이슬람 사원들을 지금 개방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지금 DCC 쪽에는 연락이 안 오고요. 그 종교단체에 대한 이 지침이 아직 통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또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계속 서로 이렇게 카톡 단톡방으로 주고받으면서 큐티 세미나, 온라인 큐티 세미나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죠. 결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전 낮반과 저녁반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한 번씩 한 시간씩 함께 세미나를 우리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데, 낮반은 우리 엄마들 위주로,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들 위주로 낮반은 운영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7월 4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줌을 통해서 또 다른 그 SNS 함께 실시간 나눌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그 내일이라도 또 광고를 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설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줌인데요. 내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저녁반은 우리 형제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같이 할 때 일요일이죠. 7월 3일 먼저 시작합니다. 저녁반입니다. 7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입니다. 멀리서는 우리 남아공의 정행진 집사님도 함께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그 사이에 다른 분들 또 함께 세미나니까, 온라인 세미나니까 참여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진행할 때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큐티 세미나 진행하고 말씀 사랑하는 그 일들 서로 나누길 원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날마다 진행하고 있는 1019 합심기도 꾸준히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정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6월 달에 또 이 예배 모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인도 주시고, 공동체 또 성경 읽기도 계속 참여하시면서 정말 말씀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제가 잊어먹었는데 서로에게 좀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세 번째 시간이죠.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려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자라고 또 하나님 씨앗으로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증거된 온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요나서를 읽으시면서 심청전이 생각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요나가 이 제물로 바다에 던져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심청전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럼 그런데 성난 물결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던지는 그 이야기는 심청이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만두의 기원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라고도 하죠. 이 제갈공명이 남쪽 오랑캐인 남만족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는데 강에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죠. 그러자 그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죽은 원혼들 때문이다 하면서 사람의 머리를 49개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강물에 바쳐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때 제갈공명이 묘책을 발휘하죠.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대신에 그만큼 크기의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것을 강물에 던지면서 물결을 잠재우고 건너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남만족의 이 만자를 사용하고 사람 머리 두자를 사용해서 만두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만두가 사실은 사람 머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만두를 먹을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심청전 이야기나 만두 이야기 모두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그런 샤머니즘적 요소를 가진 내용들이죠. 요나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어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다 이 정도로 치부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특히 이 다음 2장에서 제시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은 정말 요나서를 실제 이야기로 또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성경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사실로, 실제 이야기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가 아닌가 여기를 떠나서 성경에서 이 요나서가 차지하는 이 비중과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를 만큼 성경의 핵심 그 주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그럼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 중요 강조점은 아니죠. 여러분 죄악과 심판은 성경이 이미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던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요나의 시선, 곧 우리들의 잘못된 관점, 또 그 죄악을 해결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 흐르고 있는 이 죄의 본질, 또 그것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요즘 그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처럼 짧고 아주 긴박하게 내용이 흘러갑니다.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짧은 내용 속에 요나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피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순식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나타나서 요나서가 탄 데를 덮치죠.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가 뛰노는 이유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인데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럼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문학평론가였고 또 역사학자였고 사회과학 철학자요 사상가였던 르네 지라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르네 지라르 해서 잘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가 인류 문화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어떤 이론 하나를 주장했는데 그 이론의 이름이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으로 그가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변증적으로 증명해내었다라고 해서 혹자는 기독교를 구한 학자라는 평가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상가입니다만 그 우리의 철학과 또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C.S. 루이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선원들이 큰 파도의 원인 제공자를 제비 뽑아서 밝혀내고 그를 제물로 삼는 이 해결 방식이 바로 르네 지라르가 설명했던 희생양 메커니즘의 아주 대표적인 작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그의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속 좀 공부를 하면서 인류 역사와 이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 큰 감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 제가 관련된 영상 자료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단톡방으로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심청전의 인신제사나 사람을 대신해서 만두로 또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 역시 인류 문화에 처음부터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던 감추어진 죄악의 단면이라는 것을 그 교수가 밝혀내죠.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회가 서로의 갈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의 희생양을 찾아서 그에게 모든 비난과 죄를 전가시키고 또 그들 자신은 그 죄에 대한 거기에 대한 비난과 또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녀사냥 같은 겁니다. 집단 이짐의 현상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희생양 하나를 제거한 그 사회는 안정이 됩니다. 어려운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회의 결속력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모든 문화와 종교에 깃들어져 있는 공통분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 희생양 하나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 제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 엄청난 빚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죠. 그래서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히틀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일인의 마음을 함께 모으고자 그들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유대인에게 돌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엄청난 이 사건이 사실은 희생양 메커니즘이 근대에 작동된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켜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처형함으로써 로마 시민의 분노를 안정시키려 했던 그 예도 마찬가지 메커니즘이죠. 또 우리에게도 연관된 일들은 1920년대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간토 대지진이죠. 혼란스러운 사회 질서, 또 그로 인해서 민심이 막 불신으로 팽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감정을 표출할 대상으로 조선인들을 정합니다. 그들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면서 결국 6,000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그 주변에 우리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게 다 마찬가지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된 결과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모든 희생자들, 그때 이 희생양이 되는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거했던 승자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엄청난 죄악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취합니다. 저들이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잠재져 있는 근원적인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하와 또한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그 죄악.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안에 함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면에서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의 그 일본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또 혐한을 조장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이 현상, 또 옆에 있는 또 중국은요, 우한 폐렴의 이 발생 책임을 다른 나라에 막 전가시키려는 이 현상. 그럼 이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 본연의 죄악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은 것도 희생양 메커니즘에 익숙한 그 당시의 선원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도출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혹시 파도가 막 거세졌다고 사람을 잡아서 물속에 빠뜨릴 생각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의 세상은요, 지금과 다릅니다. 신화의 시대죠. 인신제사가 공공연하게 벌어집니다. 아기나 처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 또 장애자들이 공동체를 위한 제물로 바쳐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는데 동의한 것도 이방인인 요나를 염두에 두고 제비 뽑기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악된 심리를 이용해서 그 요나를 추적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제비에 뽑힌 요나가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기로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너희가 이토록 고생하는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탓이다 하는 것이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런 것이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라는 고백입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죠.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당신 만나서 이렇게 뜨거운 이 두바이까지 와서 고생하는 거야. 제 아내는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무튼 내가 뭐 당신 탓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죠. 내 인생 돌리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외에도 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하면서 뭐 부모를 잘못 만났다니, 내가 뭐 할아버지, 뭐 엄마 탓, 이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느니 다 남 탓입니다. 뭐 그 친구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느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말들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준 것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바로 그 습관이 인류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묶어두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죠. 자,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르네즈라는 이 교수가 발견했던 이것은요, 인류의 기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저 사람만 없었다면, 내가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았다면 다 너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이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의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실은 내가 죽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그냥 손해보고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잠잠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멈춥니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내가 희생하면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큰 폭풍을 잠재울 방법이 사실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 배워왔던 이 가치체계가 희생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는 죄가 없고 희생되어야 될 그 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이 말해주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고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신제사를 파괴했던 것도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살리는 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왜요? 그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예수의 영으로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본인이 희생양이 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요나도 이 모든 문제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 생각 같아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나 되는 온갖 자연재해를 다 일으키시고 또 홍해까지 가르치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니느웨 성에서도 그런 무서운 재앙이 그 심판이 내려지길 바랬던 건 아닙니까? 따라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면 니느웨가 심판당할 것이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정말 심판하시려고 혹시나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피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 아닌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자기 한 사람을 쫓아서 대서양을 막 요동치게 그 바다를 요동치게 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겠죠. 정말 요나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다니.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에게 압도당해서 자신의 죄를 순순히 고백하고 책임을 지려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실직고를 한 것이 아니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요나의 하나님을 사랑의 추적자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을 세상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헤매든 그분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든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포기해야 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고 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 내 고집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게 사랑의 말씀을 건네고 계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파도를 일으키고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요나의 얘기를 들었던 선원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 육지를 향해서 막 노를 쳤습니다. 요나가 자신을 포기하면서 죽음을 각오하자 이제는 오히려 선원들이 그를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자, 제비를 뽑기까지 했으면 누군가 뽑히자마자 곧바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릴 그런 대사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뱃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늘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칩니다. 험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요나를 위해서 힘써서 노를 졌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자, 요나의 죄는 드러나고 선원들의 양심은 살아납니다. 여기에 요나서의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만 살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 선원들까지도 구원하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죠. 요나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심판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요나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선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역사를 여기 있습니다. 요나서는요, 예언서들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예언서라고 여겨지는 성경이죠. 요나서가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요나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했던 그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활동한 요나가 예언서를 쓴 첫 번째 선지자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예언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선교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회심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끼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의 불순종은 오히려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장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드리는 제사, 또 이삭이 우물로 인한 분쟁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다 이와 같은 형태를 띱니다. 다시 쓸어가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원하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요나서의 인신제물 사건에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서두에 소개해드린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르네지라라는 이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여러분, 인류 문화는 모든 사회에서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찾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서 자신들은 무죄함을 드러내고 또 모든 죄의 책임을 그 제물에 돌림으로써 자,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신화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신화는 바로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와 제사가 함께 동일하게 드려지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를 너무 낭만적이고 미학적으로 소개하지만 사실은
그 신화에 깃들어 있는 제의들은 정말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합니다. 바로 이런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불의한 방식으로 진행된 인간 근본의 죄악이 신화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의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을 신으로 추앙한 것이 신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화 속의 인물들은 신체적으로 약자이거나 아니면 성격적인 장애를 가진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청이가 강자였을까요? 여러분, 여성들 약자입니다. 속임을 당해서 인당수에 빠져들죠. 악의 귀신이 많습니다. 처녀 귀신도 많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장군이 신이 되죠. 관우 장군도 그런 거죠. 그리스 신화도 여러분 절름발이 뭐 이상한 형태의 그런 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희생적 메커니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행해진 인신제물 의식도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이 적용된 사례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대표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의 구조 아닙니까? 우리는 무죄합니다. 저가 죄인입니다. 실제로 요나가, 희생양이었던 요나가 죄를 진 자가 맞습니다. 그를 죽임으로 선원들은 무죄를 보상받고 또 평안을 누리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원리에서 이것이 가능한 논리가 됩니까? 여러분, 선원들이 정말 무죄한 자들입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유죄임을 선포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단지 지금은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사악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바꾸시려는 예표로서 지금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음란하고 악한 이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인신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그 예수님은 오히려 희생양인 자신이 무죄하고 그를 희생시켰던 인류 공동체가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또 유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양 메커니즘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대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사건. 인류가 가지고 있던 원형적인 그 죄를 전복시켰던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자, 희생양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계속 숨겨왔던 인류의 죄악이 십자가 사건을 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본래 기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였던 이 르네 지라르라는 이 교수가 인류 문화를 깊이 연구하다가 밝혀낸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 먼저 철저히 과학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정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회심까지 체험하죠. 진짜 기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니체와 프로이드와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전복시킬 수 있는 엄청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구한 학자로까지 별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을 마지막 구절 함께 읽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 제물인 요나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리고 요나는 그때부터 3일 동안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게 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혀 지내던 3일을 예표해주는 단서죠. 지금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인류의 죄악을 전복시켜줄 그림을 지금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물고기 뱃속의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요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은폐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남 핑계 대고 또 남을 탓하고 사람들을 비난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옵니까? 아니요. 그러기는커녕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깊은 죄의식을 가져다 줄 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원인이 여러분 중국 공산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희생양 메커니즘을 발동해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제공자가 누구냐, 누가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형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도망가거나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잘못된 이 메커니즘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할 선교적 존재입니다. 자,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한 주 동안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살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살아갑니다. 나의 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죄의 근본이 있고 하나님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남을 탓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희생양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정직함, 나의 하나님 무죄함을 선포했던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의 본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제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죄 없다고 하나님 다른 삶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제자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이 고난이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 죽는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아버지 도망가는 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분의 선거요, 하나님 그들이 나라 우리가 하나님 다른 선생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오늘 말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새겨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하나님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도대체 탓하며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먼저 내려놓는 거룩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고삐를 메어가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원들의 그 하나님 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메시지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 교회를 비평하고 믿는 자들을 비평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달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앞에 봉헌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음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헌물을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손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요나처럼 온 열방에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어떤 핑계도 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친백성들 위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가족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두바이 비전교회와 흩어진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마쳤습니다. 7월 한 달 덥지만 그러나 또 주의 은혜로 더 뜨거운 내면의 열정이 가득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또 큐티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